성탄절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쪽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작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쁘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해야 될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걸 이기고 기쁨으로 더더욱 하나님께 찬양하며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귀한 마음을 지니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촛불이 4개 다 켜졌습니다. 보라색으로, 연보라로, 분홍으로, 흰색으로. 이제 흰색은 영광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알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참 속상할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며 기쁘고 즐겁게 경배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니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초대됐는데 바로 우리가 초대된 겁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바로 이 성탄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힘든 출발의 시점일 겁니다.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 시한부 생명을 가진 육신을 입으셨으니요, 거룩하고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으니요, 그 거룩한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두고 아픔과 슬픔과 생로 병사의 일들이 있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맡으셨으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천사가 얘기했을 때, 내 몸에서 한 아기가 날 거다 했을 때 이게 은혜인가요? 청천벽력 같은 기가 막힌 소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말이죠. 오늘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담임 목사님 부르더니 어떤 사역을 하세요 이랬을 때 청천벽력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세월이 흘러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되고, 성탄절 그런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성령 강림절하면 교회 출발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탄절이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30년 전, 그 당시 남유다 나라의 정치 군사적 상황에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여로보암 왕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었죠.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다 멸망한 상태적인 상황이 되어 없어져 버렸죠. 근데 유다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가 아하스 왕 때인데,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나라 르신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아하스 왕은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오늘날로 이게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왜 나라의 운명을 꼭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구하여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남유다 나라를 전속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표징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도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거절을 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예언을 선포하죠. 아하스 왕이 국난을 해결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달랐다는 겁니다. 정치, 외교, 군사력 같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계획이나 제도가 아니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위기를 극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일들 속에 난제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두려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수태고지, 즉 너 임신했다, 천년대 너 임신한다 라는 이 수태고지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표현하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고백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황당히 합니다. 마리아의 말은 세상의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세상 이치가 그렇죠. 구약시대의 아하스 왕, 유다 나라에 쳐들어온
적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국을 상대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것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거기도 연합했으니 자기도 연합해야 되겠다고 아수르 나라를 택하여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정치적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이치에 맞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처녀임을 말하며 당혹해 할 때 선사는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적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일이 없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절대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생겨나는, 그 인식 속에 생겨나는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의 눈에는 동정녀인 자기가 아들을 낳는 거, 아기 갖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전하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태도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믿음이 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인류가 제3을 얻어 구원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이것을 고백했다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무지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외면하게 되는 거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실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4절에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아수왕을 꾸짖어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희 상식성에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내려오면 너 감당할 수 없지. 그래서 아수를 택하려고 하지. 그러나 삼가 조용하라. 너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조용하라.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도요, 이 말을 듣고 아하스 왕은요, 마리아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거절을 해요. 외면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 나라가 후에 쳐들어와서 이제까지 당해보지 못한 큰 국난을 당하게 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약한 게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울왕이 더 강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왕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 거룩한 승리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고백이고 의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때가 되면 사망으로 가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원불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멸망으로 가는
삶을 내가 이기고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참된 행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 임마누엘의 거룩한 역사를 누리며 사는 데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8절에서 나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왕실을 구원해 줄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상징적으로 이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후대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을 메시아, 즉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오셔야 될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미가 5장 5절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하스왕처럼요 핑계대고요 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상식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마리아처럼 분명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이런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유익했던 게 성탄절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성탄절 문화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성탄절 문화를 복되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복된 소식은요,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늘 말하고 고백하고 늘 전할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게 있으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많이 전하는 사람에게 늘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문자를 보내든 누구에게 전화를 하든 늘 한마디 합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에 원하는 소망 이루세요. 복된 일 많이 생기세요. 자꾸 말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듣는 분도 복되지만 말하는 자에게 복된 역사와 좋은 일들과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고백이 자꾸 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왕 아하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의 근극적인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망 속에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덴 동산의 일들 속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세상에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대신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제가 봉독하는 데까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보면 세상에 버리셨다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포기할 것이 늘 생겨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에게, 포기할 걸 포기하는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겨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주저주저해요. 이유는 뭡니까? 포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자연스러워졌지만 옛날에 술, 담배의 일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은 꼭 끊어야 될 아주 금기 상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걸 못 끊어가지고 못 나오는 분이 엄청 많고요. 그랬었죠. 요즘은 많이 자유로워졌죠. 어떤 목사님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목회자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화장실에다가, 지금은 요즘 같은 화장실이 아니죠. 옛날엔 풍덩식이니까요. 거기다가 버린 성냥하고 담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버리고 포기했는데 더 안 되고 해서 그게 결단이었던 거죠. 그 결단이 있는 믿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내 속에서 밝아지게 되고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버리심입니다. 나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거기 초대하시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갈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은 세상에 버리심을 받은 날이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초대하는 거룩한 인도가 시작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어려움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시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위기를 극복한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영적 경건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처럼 아멘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아하스 왕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자꾸 외면해버린다면 아스르 나라를 통해서 큰 국난을 당한 것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마음속에 믿고 전하며 찬양하는 귀한 영적 경배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